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 26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제2세대에 대한 계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계수가 이루어진 이후 2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제 계수가 이루어진 대로 바로 상속하는 그런 특별 상속법에 대한 내용이 슬로브와 딸에 대한 내용과 포함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수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후계자를 세워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내용이 2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8장, 29장 장장 긴 내용들을 할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달력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제사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 날, 초하룻날, 그리고 일곱절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뿐만 아니라 특별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 27장, 28장, 29장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2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월 절기에 대한 내용, 바로 이제 새해 첫날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속죄일과 더불어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많은 그런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첫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송아지 13, 그리고 수양 2, 그 다음에 1년 된 수양 14, 그리고 또 속죄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어린 양이 14, 그러면 도합 약 35마리 정도가 드리됩니다. 이것이 첫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이어서 8대 날까지 전체 드려지는 이 제물의 수가 199마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매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16마리입니다. 2마리씩, 그래서 16마리씩 이렇게 드려져서 도합 드려지는 제물은 215마리의 이렇게 엄청난 양이 바로 초막절 때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시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드려지는 예물은 아주 풍성하게 드려진 겁니다. 다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풍요를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풍성한 예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29장 초막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9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뭐 하거든?
29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그 다음에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동시에 또 그 제사는 서원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서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는 내용을 서원제만 뽑아서 30장 전체에 할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누구에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수령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체 이제 내용의 부분은 첫째 서원에 대한 그 내용이 크게 이제 네 개의 그런 조항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2절 남자의 서원,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어린 여자의 서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결혼 전 여자의 서원. 네 번째입니다.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이 서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서원 내용은 이제 여인들, 이제 한 남편의 아내들이 드리는 서원 규례. 그래서 총 5개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서원이 지금 나왔는가? 이 내용을 29장 39절에 보니까 절기 속에 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서원은요, 다른 말로 서원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서원은 제사예요. 서원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이제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29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수많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동시에 사람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런 내용이라면 사람 말도 역시 지켜야 되진다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서원의 그런 큰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여호와께 뭐 하였거나 서원하였거나. 두 번째입니다. 결심하고 뭐 했으면 서약하였으면. 그래서 서원이냐 서약이냐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쓰여지는 내용인데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원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서원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만일 뭐뭐 하였으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죠. 하나님, 이제 길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어떤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서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서약 이 내용은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조돼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그래서 서약의 다른 내용을 표현한다면 맹세적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맹세의 표현이 있지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느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서원과 서약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장 2절 여기에서 사람이 서원 그리고 사람이 서약한 이 사람은 누구냐?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서원이나 남자의 서약은 어떻게 하느냐? 100% 그가 입에 말한 대로 다 뭐 할 거라? 이행할 거라. 그러니까 서약이 됐든 서원이 됐든 다 이행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서원에 대한, 남자에 대한 서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이 서원한 내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그런 서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죠. 서원, 서약했으면 1번 깨뜨리지 말라. 그리고 2번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 반드시 이제 깨뜨리지 말고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원 이 내용을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자가 누군가? 사사기 11장 30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누구의 서원입니까? 입다의 서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깨트리지 않고 서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입다의 모습,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서원은 했는데 예외 상황이 있어요. 예외.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되지만 서원을 했어도 예외적인 사항 4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여기서는 어린 여자예요.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은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아버지가 봤을 때 들은 아버지 제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그랬더니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서원은 유효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서원한 것처럼 깨뜨리지 말고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룻기서 2장인가요? 룻기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룻이 뭐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는 내용인가?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따르며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심, 마음의 굳건한 결심, 서원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죠? 마음속의 결심함을 보고 말을 해야 하네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심의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 그 자리에 서서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 그 얘기는 서원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제 시집가기 전에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빠 저는 시집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이것을 딱 들었던 아빠가 봤을 때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냥 인정하는 듯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시집 안 가는 것이 서원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돼, 시집 가야 돼. 그러면은 비록 서원은 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자 5절 내용을 보여요. 그 4절, 그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하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뭐한다? 지킬 것이다. 그러나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또 자녀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역할은 윤리 도덕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계승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그런 어떤 지도자가 돼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여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비록 했다 할지라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는 모든 내용이 부족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걸러서 아버지가 바르게 신앙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이런 바른 그런 진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사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괜찮다. 이건 서원 이게 했던 거 없어져도 괜찮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서원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이제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이제 바른 그런 어떤 진리 체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자, 예외 두 번째 조항이 되겠습니다. 6절 내용을 보니까 또 혹시 남편을 뭐 할 때, 이것은 약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혼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1년 정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약혼은 했지만 정식 법적인 부부의 그런 어떤 효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하기 전에 이미 그 약혼녀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서원을 이렇게 했는데, 자, 예를 든다면 서원할 때 어떤 서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서원? 예를 든다면, 예? 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 저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예? 오늘 현대판 내용으로 온다면 하나님, 저는 결혼하게 되어지면 세계 곳곳에 가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서원을 이렇게 진행했다. 그렇게 된데 그것을 이제 남편이 들었어요. 7절. 그랬더니 듣는 그날에 남편이 저 아이를 안 낳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따르랍니다. 봉사하랍니다. 섬기랍니다. 이런 내용이 말이 이렇게 듣고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8절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서원과 마음에 그 경솔하게 입에서 이렇게 낸 서야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솔한 서원, 이제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1차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게 되면은 이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언어도요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지켜야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함부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렇게 자기 감정 따라 얘기해서는 안 되는 신중한 언어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정에는 또한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질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질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안식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외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외 상황은 아니네요. 자, 세 번째 상황은 9절 내용을 보니까 과부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그것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뭔다? 지켜야
지킨다. 여기는 거를 것이 없습니다. 남자의 서원과 동일하게 한 번 서원하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도 영적인 분별, 영적인 안목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예외 조항 세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순서로 본다면 10절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지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뭐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단독적으로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영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한 것은 가정에도 영향이 되어지고 남편에게도 영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딱 들었는데 12절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뭐 한다?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내용을 보니까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서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뭐 하시느라? 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남편과 아내 이런 어떤 내용을 사이에서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해요. 자, 서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내용을 보면은 그냥 남편 허락 없이 저는 뭐 이를테면 이번에 뭐 20일 금식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이제 침실에서도 남편 금지. 자, 조금 더 심하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성결히 이렇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보고 이게 아닌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무효화가 되면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을 얼마나 중시 여기시는가. 그 가정 속에서 질서를 중요시하고 그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어떤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모든 서원 그리고 마음에 자제하기로 하는 모든 서약 그랬죠? 그러면은 서원은 뭔가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서원, 서원의 대표적인 내용이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나의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나신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안 돼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것이 지금 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한나가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서원이라는 그런 내용은 13절 내용을 보니까 뭐뭐 하면 이렇게 뭐뭐 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서원의 개념이라면 여기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13절 그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을 뭐 하기로 한다? 자제하게 한다. 이건 약간 금지시된 부정적인 내용의 부분이 바로 서약이에요. 자, 이런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 서약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한입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권세니까 휘둘르라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이 질서 가운데서 서로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꾸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서로의 그런 바로 뭡니까? 질서 그리고 상의 이 내용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거하게 이루기 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또 뭐예요? 무효하게 하면 그 아내의 그 죄를 뭐합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다가 그냥 시간을 이렇게 지체해 즉각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체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남편이 이제 서원의 효력을 이렇게 허락해 놓고 난 다음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번복한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남편으로서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6절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그러면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규례다. 명령하신 규례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두 번째,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29장 내용을 빌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풍성한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너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이 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한 그 내용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 말 중요하지만 그 말한 것에 대한 실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질서가 중요하고 그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진리가 반듯하게 서서 성장, 성숙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영적 미성숙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섬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남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이 서원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마태복음 5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용을 보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천국 시민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 내용에 여러 가지 한 6개의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33절 네 번째 덕목을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은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쓱 돌려서 얘기해요? 하늘로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내용을 보면은 아예 그냥 막 너무 함부로 막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을, 이게 과시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막 맹세하는 그런 경우예요.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절대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은 내가 성경책을 놓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또 하늘에 대해서 맹세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마. 땅으로도 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오지 말고 네 머리로도 오지 마라.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한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그거 내가 이루어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그래서 지금까지 장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7절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한 번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역시 크리스찬이야. 이런 내용을 들으라는 거지, 뭔가 맹세해서 이렇게 뭐 지키려고 하고 지킨 거에 대한 이런 보증을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아주 악용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악용한 사례, 맹세를 악용한 사례. 이 내용은 자 15장입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여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5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는데요? 라고 맹세 내지는 서원 내지는 서약 이런 어떤 개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서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월급 받아가지고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부모님이 또 그게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또 마음이 은근히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월급을 탔나 안 탔나 봤더니 아니 타놓고도 전혀 안 와.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 주기로 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맹세한 서약한 그런 어떤 내용들은 전혀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맹세로 오히려 악용한 사례를 우리가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맹세를 얼마나 악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경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한다? 아무이롭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는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고 얘기. 이게 얼마나 지금 남용되는 그런 어떤 사례인가. 그 뒤에 17절 우명요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은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 아니겠느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런데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잖아. 그건 드려야 돼. 참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받으시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예물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남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고르반 해가지고는 맹세를 악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맹세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직역합니다. 이제 서원 이 내용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남발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킨 것처럼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단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어지고 그럴 때 예외 조항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어떤 내용과 더불어서 그 구성원 특히 지도자의 경우에는 분별력을 가져서 이런 모든 정황들을 바른 진리의 토대하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실수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경외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서원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원에 남발하지 않고 서원 속에 들어가 있는 참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서원예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그런 뜻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구별된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말하는 내용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가정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참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이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국가 민족적으로도 지켜야 하지만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는 서원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